6월 첫째 주 태양화분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또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또 맞이한 6월 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태양화분 현장과 가정 현장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부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6월 한 달은 사무엘에 대한 우리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나 모세가 있으려면, 모세 같은 인물이 탄생하려면 레위 자손, 레위 여자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 같은 그 시대적인 지도자를 만들려면 또 한나와 같은 그런 엄마가 있었다. 항상 영적인 그런 배경은 늘 우리 무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뭐 드러날 수도 있고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한나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 속에 몸부림을 쳤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하나 더 안 됐다는 거죠. 문제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막 염려에 빠져 있고 고통에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교훈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뭔가. 한 주간 동안 사역하면서 만난 모든 현장, 또 포럼한 현장, 그렇게 보면 사실 뭐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증인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갈등하고 있고 현장의 문제 속에 빠져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비밀을 누리기보다는 온통 12가지 각인된 그 예틀과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헤매는 경우가 많다. 한나가 그랬단 말이지. 한나가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어도, 뭐 말씀드렸지만 엘가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어요? 부정한 게 없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줬을까? 아마 그거는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놓치지 말라는 거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응답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생각에서부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현실이나 환경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예틀 가운데 생각이 꽉 내가 매여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현실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 6월 한 달 메시지를 받을 건데, 그 속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 숨겨져 있는 그런 언약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나실인의 출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아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나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이제 모델이라는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성장의 어떻게 돼야 되냐.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성장을 말하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더라. 이 성장이 되어져야 올바르게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엄마가 있고 요셉도 있는 거죠. 이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배경 속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더라. 사무엘의 출생이나 우리 가정마다 주신 렘넌트의 출생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어리니까 못 드러나잖아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큰딸 친구가 이제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사실은 근데 초등학교 때 같은 친구였고 또 복음도 듣고 영접도 했고 근데 가정이 결손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남매가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복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면 사실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이상하죠.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싫어하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막 아이들한테 그래 무섭게 어릴 때는 그게 통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그 큰딸의 친구도 뭐 친구지만 그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왜냐? 중학교 3학년인데 술 취해가지고 바닥에 누워 자다가 경찰이 발견해가지고 결국 연락 오고 그런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동이나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드러나 있는 거고 드러나 있는 문제죠.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큰딸의 친구도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배경, 그런 속에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충격받은 거예요.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친하다고 생각한 우리 큰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어떤 사정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겉모습이나 외모나 조건이나 그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예요. 영적 문제 다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빗나가면 안 돼요.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왜 모델이 돼야 되는지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서론에 진짜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냐 이거예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그래서 진짜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사역자 여러분 다 좋은 사역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다는 그 의미가 결국은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역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냐? 기도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역자, 부모가 되어야 돼요. 문제는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문제 많은 게 아니고요. 성도들 가정, 성도들 자녀, 성도들의 여러 가지 현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도록 하는 사람, 그리고 증인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부모, 좋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발판을 만들 것이다.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건 일부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역을 하고 포럼 해보고 말씀 운동 해보잖아요. 성도들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거에 고민이고 고통이지. 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니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마른 뼈 같은 그런 현장도 군대 만들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원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바뀔 수 있는 거 세 가지예요. 사람이 언제 바뀌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때. 그 외에는 바뀌지가 않아요.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기도할 때. 기도는 뭐냐? 이것이 영적 서밋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서밋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기능, 문화 따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주신 복음과 언약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된다. 누린다는 건 뭐예요? 주신 것 말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부모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왜 한나는 고통 속에 있었나? 왜 고통이 왔을까요? 결국은 해산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심 같은 거예요. 수치심. 여자로서의 수치심.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 거기다 또 분인나가 그렇게 격동케 하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업신여겨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만 강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강하다? 미안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인나가 자기를 업신여기니까, 이 첩이 자기를 업신여기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기 본처인데. 엘가나, 남편이 있어요. 엘가나가 특별히 위로를 해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위로받으실래요? 사람한테 위로를 된다고요? 남편, 아내한테 내가 위로가 될까요? 자녀들한테 위로 될까요? 우리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 나를 안식하게 만들고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내게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영원하지 않다 이거죠. 사람한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사람한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해. 사람한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사람에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이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가 두 가지죠. 두 가지. 육신적인 기도. 그리고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없다 이거예요. 저거 분인나. 저 여자는 아들이 있어서 날 업신여기는데 나는 아들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 포로 중에 있는 상황, 그 어려운 시대에 아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나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혹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거죠. 어떤 기도를 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렘넌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통곡을 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술 먹은 것처럼 독주를 끊으라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할 만큼 너무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깨닫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네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은 기도에 응답받은 하나님이 주신 진짜 예비된 응답이다. 우리는 그냥 아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시대를 살리기 위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그 주변의 블레셋과 많은 열강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한나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2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1장 읽었지만 2장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에. 그래서 응답받은 한나의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라고 기도해요? 7을 낳았다. 찬양하는 속에 7을 낳았다. 이게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2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 나오냐? 이 말씀은 2장 5절에 말하는 거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줬대요. 세 아들과 두 딸. 아들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깨닫는, 언약을 깨닫고 하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사무엘은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됐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여호와 앞에 사무엘이 자랐다.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후대를 내다보고 뭔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런 분이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맞습니까? 왜 가난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산산이. 이게 응답받은 한나의 찬양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그 응답이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돼요. 그러나 한나가 만약에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언약을 딱 붙잡고 깨닫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교부인데 성이라는 것은 아무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만유교도 빠지고 또 총각 때 유부녀하고 같이 동거해가지고 애도 낳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는, 누가 봐도 저런 망나니가 없고 누가 봐도 저런 페루나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들, 그 아들을 둔 모니카가 나와요.
이 모니카가 너무 한날은 어려워서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그 암브로시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대표적인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죠. 어머니가 어느 한날은 날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었을 때 치마를 들쳤대죠. 그러니까 무릎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런 전도자 한 사람이 안 세워졌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전도운동, 복음운동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겠습니까? 앞으로 그럼 걸어갈 30년 그 엄마는 아셨을까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태영아부도 성령인도 받으려고 이번 주부터 또 태영아부 전문교회도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조직 보니까 아빠들 중에 산업하는 아빠들 그 조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서 산업인 예배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조부모 기도회 하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 댁에 모여가지고 기도회 시작했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그 조부모 기도를 통해서 태영아부 기관과 임마누엘 울산교회와 성전 건축과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자.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한 사람이 태어난 것뿐인데 시대를 바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응답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렘넌트 메이커가 되고 렘넌트 선교사로서, 렘넌트의 발판으로서, 구루토기로서 그런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은 한나로부터, 어미 된 한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한나가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응답 없었던 그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아들과 두 딸도 더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후대 렘넌트,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렘넌트로서의 그 응답들을 주역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될 그런 귀한 존귀한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잡는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6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사무엘을 키워낸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그 응답을 주역이 될 모든 부모들을 위해, 조부모 위해, 또 모든 렘넌트들 위해 임마누엘 울산교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릴 성전 건축 위해 300 지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